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C 시대, 우리가 미지의 세상인데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단, 총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 얘기를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옆에 계신데요. 우리가 벌써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AC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변하게 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는데 총회 준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뭐 개별 교회 차원 혹은 이제 교단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활동도 있었죠. 코로나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회가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매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때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전국적인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온라인 교육과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교단도 이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특별히 대중이 모여서 드리는 총대 중심의 교단 총회도 이제는 뭐 강요된 변화라고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차제에 아주 긍정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단 총회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총회는 보통 장로교는 9월, 네. 우리 기성은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기성은 다음 달 예정이 돼 있는데 이틀로 하루 정도를 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거리 두기는 조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대의원 등록을 미리 받겠다. 그리고 당일날 이 회의 장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아마 거리 두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역시 그 안건입니다. 안건은 특별한 안건, 이 코로나와 관련한 안건은 안 보이고요.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총회본부 그 총무 입후보를 받고 있는데요. 벌써 누가 나온다, 누구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내정설은 사실은 총무보다는 아마 지난 104회기 총회에서 나왔던 그 사무총장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무총장직을 누가 하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아쉬운 것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해외 선교국에 파견된 그 선교사가 2,579명입니다. 합동이. 가족까지 합치면 한 5,000명쯤 되는데 이 가운데 한 10%인 500명 정도가 코로나 이 그 팬데믹을 좀 피해서 한국에 일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여기 와도 그 거처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는 좀 소홀하고 선거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제가 듣기로는 감리교는 조금씩 연회가 늦어졌다가 다음 달부터 연회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 목사님. 예, 감리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4월경에 전통적으로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바로 이제 연회를 그동안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 한 달 정도 좀 늦어서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금 그 총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또 여러 가지 그 다루는 의제나 안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변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뭐 방금 성결교 그 예를 들어서 전혀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의제에 상정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감리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총회에 참석하는 이 총대들이 좀 뭔가 그런 좀 인식을 갖고 좀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에 발맞추는 그런 총대가 좀 뽑혀지고 구성이 돼야 그런 것들이 그 총회에 상정이 되고 다뤄져야 되는데 장로교 경우는 그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총대를 나름대로 선출하는 그 어떤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이상하게 과거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좀 진취적인 그런 교단이었는데 이 총대를 선출하는 게 굉장히 아주 이게 비민주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된 순서로 해서 총대가 돼요. 또 그에 준해서 장로된 순서로 총대가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총대는 1,500명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1,500명까지를 이렇게 이제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그러면 대개 평신도하고 목사 이 비율이 반반이면 목사는 75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쉽게 연회가 10개 연회니까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한 연회당 75명. 또 이것을 지방회로 이렇게 또 분산해서 해보면 뭐 큰 데는 지방회가 한 연회당 한 40개도 되지만 또 20개 정도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그러면 한 지방회에서 목사가 뭐 한 3명 내지 5명 뭐 지방회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한 60 넘어야 총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총대 평균 그 연령을 한번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아마 대체로 평균 연령이 한 60대에 가야 이 한 교단의 총대로서 교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60대 넘은 그런 그 소위 그 노년층들이 모이는 그런 총대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좀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에 좀 맞는 그런 어떤 의제가 이렇게 좀 제한되고 다뤄질 건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감리교의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 목사님 말씀은 이 총대 숫자를 조금 더 줄일 필요도 있고 또 연령층으로 뭐 60대 이상이 너무 많다고 해서 뭐 노인 뭐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젊은 사람도 좀 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1,500명이면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1,5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총회를 한다는 것 예전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코로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바꾸게 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코로나는 교회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이 비용도 참 엄청날 것 같습니다. 1,500명씩의 그 총대들이 모인다면 기독교 장로회는 비교적 좀 적은데 어떻습니까, 제 목사님? 네, 기장의 경우는 이제 총대가 그 세례교인 수에 대비해서 그 숫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교인 수가 이제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총대 수도 좀 줄었지만 지금도 한 700여 명 정도의 총대. 저는 그 총대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뭐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의 숫자나 뭐 교회 숫자에 비해서 저는 변화가 없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각 교단 총회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과 그 엄청난 재정 낭비 또 특별히 선거가 있는 총회 기간에는 뭐 세상 선거보다도 더 아주 그 타락한 선거 양상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가 그 총회를 구조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온라인 투표, 온라인 의제 설정, 온라인 의사 결정 등의 방식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절호의 기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단들이 좀 수용하고 그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아직 우리 교단은 그냥 단지 총회 일정을 한 주 연기를 했어요. 그것 외에는 집단이 모여서 하는 형태의
이제 아마 총회는 유지가 아니 그건 될 겁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식사 문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아주 총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든지.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이런 소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네. 이것도 좀 전략하고. 네, 코로나 종식 선언이 언제쯤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총회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는 글쎄요. 지금 우리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가능하겠죠. 뭐 지금 의제를 그 감리 교인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교단에 좀 이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종의 그 온라인 방식으로 청원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저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 좀 이슈 그런 부분들을 그 청원하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이게 뭐 지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온라인으로 이 방식을 바꾸느냐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과거 총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비용을 그렇게 쓰고 도대체 뭘 그 총회를 통해서 얻어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리교의 총회를 제가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한 15년 전 그 총회 그 회의록들을 제가 전부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15년. 감리교회는 물론 총회를 원래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중간마다 2년에 한 번 또 입법을 따로 이렇게 떼서 다루는 그런 총회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니까 그저 교회 안에 그 뭐 이런저런 뭐 좀 폄하해서 말하면 사소한 뭐 특별히 그걸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런 좀 아젠다들을 주로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뭐 이게 이렇게 총회에서 어떤 경우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걸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대체로 그 교단의 어떤 교권을 누가 이렇게 유력에 가질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좀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권력 구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다뤘고요. 이제 그런 중에 2016년에 그런 중에 이런 좀 안건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뤄졌더라고요. 일테면 당시 이제 한반도 핵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던 그런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 대한 서울 신학 선언을 하자. 이게 이제 일부 신학자들 중심으로 이것이 제안돼서 이렇게 상정이 됐고요. 이때 의미 있는 거는 이 사회적으로 이제 성폭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드러날 때여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폐기돼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일부 끊임없이 이걸 제안하고 해서 2년 후에는 아마 이게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 성폭력에 대한 감리교회 정책과 지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발표가 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총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건져낸 결과물이 좀 이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가뭄의 무슨 단비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총회 하기 위해서 한 3억, 많게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아요. 대략 추산해 볼 때. 이 많은 돈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그나마 다른 그 총회에서는 이런 흔적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총회 네. 그 현실이죠. 네, 그야말로 이 고비용 저효율 총회를 지금 정 목사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총회 경비가 대략 1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 빼고요? 아, 포함해서? 9월 총회 비용. 총회 예. 비용만. 그렇죠. 한 거의 4억 5천 하니까. 예장 합동의 경우에 전체 예산이 102억 정도였습니다. 102회기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 102억 원이었었는데 작년 건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운영비가 51억 원인데 이 가운데서 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약 9억 원 정도가 나갔고요. 총회 비용으로요? 예, 총회 비용으로. 그리고 예장 통합은 예산이 12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총대가 1,500명이니까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은 나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조금 더 상회한다면 한 10억 정도. 근데 다만 통합은 이걸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합동은 이게 운영비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총회 진행비, 임원회 상설 특별위원회비 이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이게 9억 원인데 통합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억 원. 10억 원이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 교단들이 산하교회, 미자립교회를 지원해준 전체 금액이 10억을 넘지 못하거든요. 기하성이 제일 많았었는데 기하성이 10억이었습니다. 그 비용을 이 운영 회의에 쓴다는 건 상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진행 방식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권위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때 현장에서 저는 그 총회를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 대연을 안 해봐서 어떻습니까? 네, 각 교단마다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마 차이가 나겠죠. 저희 교단은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지만 최소한도 3, 4일 동안 700~800명이 모여서 소비하는 그 비용, 여비 이런 걸 포함하고 또 게다가 만약에 또 선거가 있는 총회 같으면 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선거 운동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런 그런데 더욱 유감스러운 건 아까 정 목사님도 지적하셨듯이 그 엄청난 돈과 그 시간을 들인 그 총회에서 소위 나오는 결의 혹은 의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총회 헌금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신도들에게는 물론 한국 사회에 무슨 대단한 감동을 주거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제와 그런 결의가 아니고 지극히 교회 내적인 문제. 그래서 한 700~800명 모여도 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더욱 형식주의적이고 때로는 정말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파적인 것은 이른바 그 절차와 그 규정에 관한 논의 이게 절차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총회에 올라가는 안건들을 보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다들 그 노회에서 그 헌이 되고 노회를 거쳐서 또 정식으로 헌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건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는 셈인데 앞서서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올라가는데도 회의는 그 진지한 토론이 적고 좀 말맹이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감리교회도 보면 대개 회의꾼이라고 이렇게 좀 폄하해서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늘 그 총회 때면은 그 발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불과 한 20명 안팎입니다. 그게 1,500명이 모여서 늘 총회 때마다 그 비슷한 그 똑같은 사람들 한 20여 명이 그저 발언하고 거기 논쟁하고 이러고 결론도 그렇게 그 아주 시원하게 맺는 것도 없고 그 의안 자체가 또 그래 신통치 않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최 박사님 서두에 코로나 이후 시대의 이 회의가
이렇게 특정한 총대라고는 이제 간접 이렇게 대의 제도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온라인으로 이 좀 총회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으로 이 총대라고 하는 이 소위 그 절차해서 뭐 1,500명이다, 700명이다 이럴 필요 없이 공간도 필요 없죠. 감리교인이면 감리교인 전체 뭐 좀 굳이 그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 감리교회는 18세 이상 세례 받으면 입교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식 감리교 그래도 좀 의무와 책임을 하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뭐 18세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보다 조금 진일보해서 한 16세로 끊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연령 이후에 감리교회님은 누구나 다 총회에 의안도 발의하고 또 발언 기회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마 지금 얘기되는 그 뭐 비용 문제에서부터 비롯해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새로워질 것 듣기에 같아요. 굉장히 참신한 그런 그 뭐 제안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회의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단 돌아가는 상황, 정황 이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었다. 근데 직접 이 안건을 다룰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세례 교인은 다 할 수 있다. 뭐 이거 상당히 좋긴 한데 우리 공동의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18살이면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세상인데 그 노회에서 총대로 또 투표를 거치고 또 그 투표로 뽑힌 총대만 그 예를 들면 파견해서 총회를 구성하는 것은 소위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와 총회의 효율성. 그런데 700명이 모여도 과연 아까 지적한 그런 기준의 효율성, 재정 낭비, 그다음에 뭐 거기서 논의되는 의제와 결의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감동과 변화를 주는지 전혀는 아니겠지만 별로 없는 회의를 왜 그렇게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장이면 그러면 총대들의 회장이죠. 기장 교인들의 총회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의 기존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은 명실공히 예를 들면 30만이면 30만 기장 성도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명예롭고 훨씬 명예로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선거운동에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거 방식도 지금은 막 총대를 상대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하여튼 운동도 하고 이러는 일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투표권이 18살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확대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후보 알리고 전자투표하면 그리고 그러면 뭐 명실상부하게 돈도 안 들고 전체 성도들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최 박사님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사회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고 참 교회 정화되지 못했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가 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 좀 현상이 어떤지는 몰라도 감리교만 해도요. 이 교단장 선거에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뭐 한 10억 정도가 상회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랄 그런 비용들을 그 이렇게 뭐 4년마다 다행히 4년마다 이제 4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게 꼭 선거 임박해서만 하겠습니까? 그런 교단장에 만약에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그 선거일 뭐 한 1, 2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런 돈을 쓰고 그런 준비를 할 텐데 그런 그
그 선거로 인한 그 어떤 부패 이 문제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일반 사회는 이 선거로 인한 그 부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도적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정화가 됐는데 어떤가요? 교회는 아직 장로교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AC 시대에도 이 우리 교단 총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좀 바꾸고 총회 운영 구조도 좀 바꾸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문제는 이 총회 대표자 감리교 같으면 감독회장이겠죠. 장로교 같으면 총회장인데 이 선거 방식에 정말 문제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최초에 이게 불거진 거는 한기총회 그 양심 고백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위원 40명에게 그 1인당 100만 원씩 줬다. 뭐 한기총 회장 투표에 4천만 원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심 고백 때문에 한기총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교단 선거에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아마 정 목사님 앞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에 그 감리교 총회 특별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그 감독회장 후보에 나섰던 분이 고백을 합니다. 40여 그룹이 있었는데 이 감리교단 내에 4천만 원에서 1억 아주 많은 그 그룹에서는 8억 원까지 달라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약 한 20억 원 정도는 드는구나. 그런데 지금 정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는 4년제지 않습니까? 4년 임기인데 장로교는 특히 통합이 제일 문제입니다만 통합은 직접 선거인데 1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 연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략 그 총대가 1,500명이니까 뭐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 연회와 본인 서울 중심 그러면 약 한 30억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런 그 추산이었고 그런 이야기는 뭐 꾸준히 나왔었지요. 아니 근데 그런 돈은 다 어디서 생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돈이 그렇게 많은지 잘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제 장로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로교가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 한 10여 년 전 뭐 제가 거꾸로 가면 그때 그 20락 30당 그러니까 20억 쓰면 떨어지고 30억 쓰면 그런 말이 있긴 당선된다. 있었군요.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고 그때 그 뭐 그만큼만 돈을 써서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총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기총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그 총회장 이후에 한기총 또 회장으로 나가서 뭐 이제 했던 버릇대로 또 그런 금권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후임 아무개 목사가 후임 그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막았는데 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뚱하게 일반 그 신문 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소위 양심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나도 이마만한 돈을 줘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만한 돈을 주어서 당선됐을 것이다. 아주 참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러니한 그런 좀 그 뭐 고백 아닌 참 이상한 그 기자회견을 통한 그 고백이 얼마나 그 일반 언론에 그 보도가 되면서 참 믿지 않는 그 그 신앙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도덕성으로부터 비롯해서 아주 그냥 급전직하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 온라인의 어떤 기술적인 제도가 뒷받침됐으니까 훨씬 활발하기 이전에도 그런 금권 선거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뭐 제비뽑기도 하던 교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예장 합동은 제비뽑기와 직접 선출을 병행합니다. 최초의 출마자들이
일정의 기부금을 내고 입후보하면 거기에서 제비뽑기로 해서 복수를 선출해서 두 사람을 경선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차피 두 사람은 비용을 쓰게 돼 있는 거 그,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은 쓰는데 쓸 시간이 좀 적고요. 처음에 왜냐하면 제비뽑기에서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단 기부금만 뭐 일정에 한 1억 정도를 내고 1인당. 예, 꽤 많습니다. 내고 아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제비 뽑기에 이렇게 나설 후보군들이 이제 대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미지의 경쟁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주저앉히느라고 또 적지 않은 또 그 반대급부 이런 일들을 해서 거래가 거의. 있는 거군요. 예, 거래가 예,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정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 공화국은 의회가 그 대중의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존 캅인가요? 그 영적 파산, 교회의 세속화가 영적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건 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네, 위반되는 그렇죠. 뇌물수수죄거든요. 그렇죠. 네. 이 참 네. 바뀌어져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장이 됐는데 부정선거로 그 총회장이 됐다. 금품 선거를 통해서 총회장이 됐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사회법정으로 나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없는데 예, 감리교는 감리교회가 뭐 10년, 15년째 이어지고 예, 있죠. 예. 감리교회가 물론 처음에 그런 그 파행이 그 금권 선거로 됐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감독 선거 이후에 그 감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렇게 계속 사회법정으로 나가면서 한 뭐 20년 가까이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도 아마 그 교단장이 그 일반 사회법에 의해서 감독 회장 자격이 없다. 이제 뭐 이랬다가 또 이 사람이 사회법에 또 호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복귀를 했다. 또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반복되는 그런 혼란 지경을 지금 감리교회가 교단이 안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실망한 많은 그 감리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후유증으로 현재 감리교회는 감독 대행이 지금 교단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감독 선거로 인한 그 교단장 선거의 후유증이죠. 참 아픈. 제가 정 목사님께 한 가지 반론은 아니고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제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소송 감리교 본부가 쓴 그 소송 비용이 4억 원이 좀 넘습니다. 1인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송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건데, 소위 그 법원의 인지대 비슷한 거죠. 개념이죠. 4억 원이 거쳤다는 것은 60건 정도의 1년 동안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게 연회에서 일어나는 소송, 또 사회법정으로 가는 소송 비용은 별도로 하고 총회 내에서만 이렇게 나왔어요. 열심히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좋지는 않은데, 문제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소송은 좀 적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가. 정의가 무시되는 건 아닌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소송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저는 온라인 투표를 차제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뭐 아까 뭐 이미 온라인 투표의 기술적인 가능성을 이미 학습했고, 우리 전 국민이 기술적으로도 뒷받침이 가능하니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면 그런 뭐 선거 비용 뭐 모든 부정, 그다음에 그 비효율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를 확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선거만이 아니라 의제 설정에서도 매우,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에도 몇 명이
그 청원하면 답변해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장로교는 이제 노회 개교회가 헌의하면 노회가 걸르고 노회에서 또 걸러가지고 이제 총회로 헌의하는 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헌의안과 의제를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더 좋은 헌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걸로 작용을 하니까 모든 교인 18살 이상의 세례교인이면 총회 헌의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그 의제가 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무슨 노회 뭐 이렇게 절차를 안 받고 바로 총회 의제로 상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면 그건 직접 민주주의적인 실현이 되지 않을까. 네, 제 갑자기 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지금 났는데요. 작년에 아니면 사실은 2년 전부터 시끄러웠죠. 그 이전부터 명성교회 세습. 네. 지난 주간에 또 아주 그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그 서울 동남노회가 결국은 명성교회파, 그러니까 친명성, 반명성, 우리 이게 그렇게 쉽게 부르는데요. 반명성이 아니라 반세습이죠. 이분들하고 결국은 노회 분립을 청원할 것 같습니다. 5월 12일 날 노회가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청원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난번 총회 104회기 총회 때 엉뚱한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수습위원장이 발표하기를 법을 잠재하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받아달라. 어떻게 법을 잠재합니까? 잠재가 예. 그러니까 법을 유보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것은 사회법이라든지 더 이상 재론하지 마라.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정기 그 총회에서 3분의 2 대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8개 노회 중에서 6개 노회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헌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헌의가 올라가서도 그 노회 소속의 총대가 다 세습 반대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노회까지 이제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회 이게요. 노회가 헌의를 했으면 노회의 소속 총대들은 표는 그 헌의안에 가표로 채하는데요. 근데 총회에 정작 가면 거기에서 또 다 개인 행동을 하니까 그게 무슨 노회를 거쳐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다 개인이 헌의하지 왜 굳이 노회의 결의를 거치냐 이죠. 미국 선거처럼 노회 결의를 거친 헌의안은 노회 총대수가 그대로 찬성하는 표로 개수하고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소위 정치화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노회가 결국은 갈라지고요. 네,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더 앞으로 이 총회 관련해서 예. 지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아까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여전히 달라진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불행한 지금 전망인데요. 빠르게는 이제 5월 달에 있을 성결교 총회, 그리고 대체로 장로교 총회는 9월, 감리교는 10월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봐도 우선 그 연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회의인데 이번에 의안 설정한 걸 보니까 그 연회만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은 없어요. 순서지를 제가 쭉 보니까. 물론 다행히 남부연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우선 남부연회 대표하는 일종의 그것도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그분과 여러 이제 관계된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이제 받는 여러 가지 급여나 뭐 이런 기부금 같은 것들을 상당액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연회 재정을 좀 상당히 좀 줄여가지고 일종의 기금을 만들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로 한 50여만 원씩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행하는 교회 안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이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그런 이제 상황을 내다보면서 적어도 연회 차원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떻게 이 좀 제도적으로 이 어려운 이런 그 교육자 돕기를 지속해 나가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의제 설정이 없더라는 거죠. 또 하나 과거에는 긴 연회 같은 경우는 2박 3일 또 짧게는 1박 2일 되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연회를 보니까 다 1일씩으로 해요. 그 얘기는 하루에 해도 될 만한 그런 회의를 공연히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늘려가지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짧게나마 코로나 사태가 준 좀 하나의 어떤 긍정적 그 시간을 좀 단축했던 그것은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안한 이 온라인으로 전 교인들이 정말 명실공히 그 교단 그 운영 또는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부터 교단 본부가 이 부분에 상당한 그 관심과 또는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서 10월 달이든 9월 달이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자고 결의하기 위해서 총회를 또 모여야 하는 이런 그건 실행위원회 같은 어떤 조치들이 있잖아요. 각 교단에 총회 닫혀 있을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또 의사 결정 구조가 있으니까 실행위원회 결의로도 이 비상사태니까 그렇게 한번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향을 예장 통합은 그 보도를 보니까 온라인 총회로 변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이미 세웠대요. 다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또 그 계획이 이번 총회부터에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아마 오는 6월 20일에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릴 예정이라는데 이 총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총회 자체만이 아니라 헌의할 제출과 심의조차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의를 한 것을 참고하면 우리가 뭐 좋은 일이니까 뭐 빨리빨리 이런 것도 배우고 받아들여면 저는 획기적으로 우리 교단 총회가 바뀔 수 있고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여러 분파가 많잖아요. 교단이. 그렇지만 이 교파를 넘어서서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이제 집회들도 종종 하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다. 뭐 3.1절을 기해서 뭐 한다. 이제 이런 등등은 하는데 저는 차제에 좀 이 교회가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될 행정적 또 제도적 그 문제들도 그 총회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적어도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 집회 또는 이 구조를, 총회 구조를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저는 이 독일 교회가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날, 그걸 킬켄탁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보는데 이 킬켄탁의 역사가 그렇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줄여 얘기를 하면 독일 개신교 교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히틀러 나치에 저항했던 고백교회 그 목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조직된 그런 그 모임인데요.
이게 시작은 49년에 시작을 하고 그래서 61년까지는 매년 하고 61년 이후에는 2년마다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킬켄탁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독일도 이 분단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단된 그 냉전 체제에서도 이 킬켄탁 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51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형제다. 주제가 그래요. 이 교회의 날 그 주제가. 그래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임에서. 그래서 이 폐막 보고서에는 교회의 날은 나뉘어진 독일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독 지역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동독 지역에서도 이 모임을 갖는데 65년에는 동독 지역에서는 그 53년도인가요? 그때는 그 라이프치니에서 65만 명. 이게 교회의 날 행사에 모인 최대치라고 그럽니다. 65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치의 죄악상을 참여하는 그런 그 기도와 동서독 통일을 열망하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동서독의 이런 통일은 결국 이런 교회가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바탕이 돼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들을 더 절감하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룬 주제들이 일테면 군비 축소도 다루고요. 또 핵무기를 그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평화를 주로 이 주제로 해가지고 다룹니다. 제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61년도에는 이 분단에 관여했던 그 열강들이 좀 뭔가 좀 어떤 불안을 느꼈든지 베를린 장벽을 쌓아요. 이게 61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교회의 날이 매년 그 동서독 분단된 상황에서도 매년 이게 동독과 서독을 오가면서 모이다가 요 61년을 기점으로 서독은 서독 지역에서 동독은 동독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이 교회 안에 여러 행정적인 문제도 다룹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49년부터 시행해온 이 킬켄탁은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이 그 처음보다는 좀 영향력이 조금 좀 이렇게 축소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2년 전에 열렸던 그 대회는 그래도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낸다고 그럽니다. 한 10만 명이. 그렇게 내가지고 지난번 다뤘던 그 주제는 난민 문제, 또 평화 정착 문제, 그리고 경제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킬켄탁 이 대회 때는 그 대통령, 총리 등이 참여해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거나 혹은 발언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그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이것이 나중에 한국교회 위기로까지 지금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독일 교회의 이런 상황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좋은 어떤 시사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좋은 그 모델을 과제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성도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잘못된 선거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러한 그 무질서함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무질서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무질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잠재하듯이 그런 조그맣게 자꾸 우리 편리한 대로 규칙을 조금씩 허물다 보니까 우리가 무질서한 세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 교인들이 좀 바꿔야 된다. 이제 교인들도 너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교회 잘못됐다. 그러나 떠나질 못합니다. 기회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매몰 비용이 더 큽니다. 들어간 자기가 그동안 그 교회에 헌신했던 그 아까움, 그것보다는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그 여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진리를 벗어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은 그 파산을 경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몰 비용을 과감하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저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 있는 교인은 아니다. 교인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 박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최 박사님 좀 마무리 전에 아까 저 깜빡 빠친 게 방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교인들이 각성. 그런데 특히 이제 여성들 이상하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의 한 3분의 2가 여성들이 아닌가. 물론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 거는 뭐 훨씬 더 하겠지만, 그런데 교회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선진적입니다. 우리는 벌써 한 100여 년 가까운 전에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큰 교단이 여전히 여성 안수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 이런 차별, 이런 문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목회자 중심의 그런 권위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구조에서는 못 깨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교인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 속에 제가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인들이 달라져야 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교인들이 구조적인 교단이나 혹은 교회 개혁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킨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안 되겠군 하고 이런 변화를 해온 걸 보면 저는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서 자기 변화를 도모하기를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 총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제가 보기에 난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총회 기득권층을 변화를 강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자들이 더 깨고 또 의견을 모아서 그런 변화를 강요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겠죠. 다만 어떻게 그걸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도들 자신들의 의지와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1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될 얘기는 많고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아주 행복한 5월 이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